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 살아계셔서 천하 만민의 생사 화복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와 머리 숙여 경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형편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기립하셔서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근영하러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리 더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정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물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교독은 24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이 시간 우리 김평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상은 아직도 전쟁이 있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지진과 환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흉악한 죄악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주님이 오실 그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참 바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밖에 없는 저희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아버지 다섯 처녀와 같이 아버지 주님 맞을 그러한 준비를 감당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형님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많은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도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그 땅에도 하나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통과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현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기관이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참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가정들이 회복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산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은혜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성도들과 같이 다시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남은 목회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모인 성도들에게도 많은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참여하지 못하여 우리와 같이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홀로 영광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래 맘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미 내 시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엔 많은 질고가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사건과 사고와 죽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을 따라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오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옵고 또는 얽매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거이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마지막 징조를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심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겨 경외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귀하게 쓰는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처 봉헌하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같은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서로 아버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민족으로서 함께 이 나라를 세우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수고하는 온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이렇게 주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정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감염 중에 이렇게 격리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을 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담대하며 믿음이 강건하여지며 모든 악한 영의 역사와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여 물리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 29일인데요. 본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삶을 위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헌신하여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헌신하실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제게 말씀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헌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신다든지 등등의 헌신하실 분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교회 청소는 충성조이고요. 다음 주간 교회 청소는 우리 청년부에서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시겠답니다. 감사드리며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정이 지난주에 감염이 되어서 지난 주간에 격리에 들어갔고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제 자신이 코로나 감염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증세가 있지만 굳이 이야기도 안 하시고 가서 검사도 안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검사를 빨리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6가정이 지금 감염이 되어져서 격리 중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내가 코로나 감염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이렇게 내가 코로나 감염됐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알아야 서로 조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도님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염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성도님하고 같이 밀접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그분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온 가족이 또 감염이 되어져서 일주일 동안 또 격리하고 또 심지어 저는 뭐 증상이 거의 없지만은 이 증상이 조금 심한 분들은 막 목이 아프고 그래서 침을 삼키기가 참 어렵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런 증상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미리 요즘엔 뭐 코로나 감염됐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거나 사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요즘에는 감염이 되어졌어도 그냥 직장 다 다니기도 하고 또 나가서 저녁에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같이 동료들과 먹기도 하고 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 일이 참 많다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뭐 일부러 감염되어질 것은 없지만은 혹시나 증상이 좀 있다 한다든지 하면은 검사를 하셔서 자가 검사가 신뢰성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은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검사를 해서 혹시 내가 감염되어져서 다른 분들에게 감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또 자기도 미리 빨리 알아서 약을 빨리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면은 그만큼 증상이 덜 나타나고 미리 처음에 약을 복용을 하면은 이렇게 거의 아픈 것이 없이 치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미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지난 주일에 6가정이 감염이 되어져서 지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우리가 영상으로 1시간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 그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점점 흥하는 가정이 있어요. 뭐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가정은 점점 쇠해져 가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많아서 흥해지고 돈이 없어서 쇠해지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경외하는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되고 또 아무리 재물이 있고 또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점점 식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 등으로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경외함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해서 흥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하다가 그만이야 점점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은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흥하는 가정과 또 망하는 가정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흥하고 어떤 가정이 망할래야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냐를 살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점점 흥한 가정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한 장 뒤 전에 있지요. 자, 여호수아 6장 25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여리고 성과 관련해서 두 가정의 운명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여리고 성의 주민이었던 라합과 그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아간과 그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 중에서 비교해 보면 한 가정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나게 되고, 또 한 가정은 잘 살 수 있는 환경에서 고만이야 죽는 가정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이 가정이 비교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여리고의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다 멸하셨느냐?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게 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는 제거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가 살아있을 때 무슨 선한 일을 했다 해도요, 뭐 영웅 호걸이었다 해도요,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짊어지시고 그렇게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며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과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6장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칼날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이게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는 그냥 칼날로 멸망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그 고통과 형벌을 당하는 것은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이 칼날로 멸망을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 죽는 가운데서 오직 한 가정이 살아남게 되는데 바로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6장 25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직 라합의 가정만은 살아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 여리고의 군사들이 잡으러 왔지만은 라합이 숨겨주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이 왜 이 정탐꾼들을 숨겨 살려줄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소문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얘기. 저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고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됐고 아모리 족속 시온 왕 등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 라합이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 알고 있었다는 얘기. 자, 그런데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가 바라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남들은 죽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세상의 돈을 바라보고 세상의 건강을 바라보고 야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거냐, 야 나는 적어도 110세 단 120살까지는 살 거야, 이런데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120세 산다고 해서 120세 정말 살아갈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이게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곧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소문으로만 그저 듣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는 막 마음이 녹아내려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으면 아이고 당연한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좀 무감각하게 생각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또 들었을 때에 또 그 역사가 내 마음에 새롭고 또 내게 다시금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정탐꾼들은 이제 붉은 줄을 비표로 주어서 약속을 합니다. 그의 집의 모든 가족을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내가 우리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기생 라합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결과 온 가족이 사는 이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성이 다 무너지고 다 죽는데 이 라합의 가정만 살았다. 이게 살았어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 우리만 살았다. 야, 우리만 살았어.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은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산 거야?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만 살려주신 거야 하는 그 마음도 아울러 있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에 맛볼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 주님 임하실 때에 막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림을 받을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바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녹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성읍이 모두 진멸될 때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온 가족이 구원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렇게 등장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에 몇 되지 아니하는 여성 중에 한 분으로 라합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랬습니다. 이새는 누군지 아시겠지요? 네, 다윗의 아버지지요. 자, 이 말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다윗의 조상으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라합이에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예. 그래서 이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하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는 왕족이에요. 왕의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위를 계승을 받았던 거예요. 예. 자, 이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벌써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그때 그렇게 한 일을 믿음으로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라합은 자기만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 가운데서도 이 한 여인 때문에 가족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가정이에요. 죽을 형편에서도 살아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살 가정인데도 죽는 비극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면 아간과 그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의 전리품 중에 몇 가지를 자기의 집안에 숨겨두게 됩니다. 7장 여호수아 7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고 숨겼습니다.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이것만 숨긴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양심의 가책까지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좀 더 나도 부자가 되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남보다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성공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집을 짓고, 좀 더 좋은 과수원을 가지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이러한 생각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녀들을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키려고 하고, 좀 더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같다는 얘기지요. 더욱이 그 누구도 이번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에 자기만 갖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에다가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엔 온 가족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가족을 살리는 것, 또 자녀를 위한답시고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이 결코 복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장막에 금덩어리를 비롯해서 참 여러 가지 손에 넣은 물건들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부정하게 얻은 것들이었었습니다. 장막에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을 장막 안에다가 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겼기 때문에 당장에는 마음이 든든했을런지 모릅니다.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보다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그것을 온 식구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런 부정한 짓을 행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탐욕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함께 병들어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죽는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아가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냐 하면은 유다 지파예요. 소위 왕족이에요. 그런데도 부정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 가족이 다 처형을 당하는 비극을 얻게 됐고, 그런데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됐고, 아가는 유다 지파인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민족에게까지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을 저지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험한 것을 탐내다가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얻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가족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온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성급하게 욕심 때문에 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은 결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돈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더 잘되게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절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가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가정의 앞날을 보장하거나 자녀들의 앞날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심과 도덕성을 담보하지 못한 물질과 부는 가정에 오히려 큰 위협이 되어지게 되고,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켜서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부가 목적이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돈의 목적을 두면은 온갖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나 스스로 찔리게 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시 한번 찔려보세요. 별것 아닌데도 얼마나 괴롭고 참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가졌을 때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일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 앞에서 가족 간 갈등하고 분쟁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물질에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위장 이혼까지 하기도 합니다. 참 어리석은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이 더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욥이나 많은 거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거부들을 보면은요, 가정의 행복이 부로 말미암아서 행복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다 물려주었다고 하는 말도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국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참 악한 길로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부가 있었다면은 아마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로 건강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돈이 있으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돈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욕심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런 불신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실패하는 비극을 맛보게 됐습니다. 어떤 가정은 멸망을 당하는데 살아나게 되고, 어떤 가정은 다 살고 이제 곧 가나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으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 때문에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다 죽는 비극을 경험을 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의 책임이기도 해요. 가장 먼저 믿는 성도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돈이 아닌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점점 망해가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지배할 때에 다시 점점 사는 흥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흥한 가정도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가정은 점점 쇠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두 가정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자녀손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심어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를 섬겨 경외하지 못하는 자녀들 혹 없지라는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손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오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돈 가지고 자녀들의 앞길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으로 앞길을 나아가며 말씀으로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온 가정들과 자녀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가정들, 자녀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볼 때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손들이 얼마나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하여서 자녀손들을 더 믿음으로 세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와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누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모르나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가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 손들, 그리고 손대야 하는 산업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